오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네,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바울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냥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물과 같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 속에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그 영어 시간에 꼭 영어 이름을 지어오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갖고 오자마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조슈아로 해라고 했습니다. 조슈아가 여호수아의 영어 이름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를 참 닮고 싶어서 여호수아서를 많이 묵상하기도 하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저에게 여호수아의 어디가 좋으셔서 그렇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만 말하면 그가 2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목사님 왜 2인자를 좋아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2인자는 그냥 세상으로서의 2인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요, 세상의 2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2인자를 1인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줄 세우는 거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해서 1등 해야지, 내가 교회에서 찬양으로 1등 해야지, 뭐해서 1등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를 다 1등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1인자가 아니라서 혹시 속상하거나 혹시 답답한 분이 계셨다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1인자로 삼아 주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인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 6월인가에 그 최고령 MC였던 송혜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95세의 나이로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요. 이 송혜 씨는 전국 노래자랑을 이제 1988년부터 35년간 맡아서 MC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노래자랑 하면 송혜, 이게 뭔가 공식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송혜 씨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잠깐 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야, 이제 전국 노래자랑은 어떻게 하지? 이제 송혜 씨를 못 보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송혜 씨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고령의 나이지만 다시 한번 이 MC로서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별세를 하게 되고 몇 달의 시간을 거쳐서
김신영 씨,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이 송혜시에 이어서 MC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야, 송혜처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과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는데요. 사실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MC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아직도 그 김신영 씨를 보면서 송혜 씨와 비교하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야, 김신영 씨가 이 기사나 이 댓글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겠다, 참 마음이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요, 그 김신영 씨를 위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그저 지적하고 저래서 못해, 저래서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너무 탁월한 전임자 뒤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놓이거나 또 주위에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그냥 그것을 놓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러지 마시고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한 2달 정도 지날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갑자기 아멜렉 군대가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다. 한판 붙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저히 전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는 많았지만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군은 이제 소위 뜨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도 잘 정비가 되어 있었고 전투도 능했던 나라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이거보다 못할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상대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아, 야, 모세야, 좀 피해, 싸우지 말고 피해, 내가 얘네들 막아줄게 라고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저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는 이 상황에서 아말렉과 전투하라고, 그 얘기를 들은 모세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전쟁을 감당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부른 이유가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앞장서서 전투에 임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 유명한 손을 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향방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이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를 앉힌 이후에 좌우로 서서 이 모세의 손을 들고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쳤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아말렉군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께 있었지만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승리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지도자로 섬겼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앞이 막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들을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고 누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앞이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칭호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칭호는 뭐냐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것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존경받는 칭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얘기합니다. 수종자는 쉽게 말해서 몸종, 그러니까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는요, 모세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만큼 굉장한 격차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쥐고 있어도 놀라운 기적을 이뤘다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몸종으로서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심부름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졌던 그 기적, 그 능력 중에 하나라도 갖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1인자였던 모세를 돕는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능력 많은 모세도 하지 않았던 이 가나안 정복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에게 성도님 다음 주 주일날 설교하시죠? 라고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겁을 하실 겁니다. 그날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나 컸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호수아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한 거 딱 잊어버리고 그동안 여호수아 했을 때 어떤 이미지셨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이런 거 아닐까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하면 왠지 용사 같고 왠지 듬듬하고 장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에 대한 느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려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원래부터 그렇게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두려워하고, 또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그렇게 떨었던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장군으로 만들어 주셨고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이 용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용사로 삼아 주십니다. We can do it.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용기와 소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3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호수아는 지금 큰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따랐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웰컴 투 가나안이라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7 원주민들은 지금 우리 땅을 밟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가장 두려워했을 대상이 이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수시로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뭐 달라, 물 달라, 밥 달라, 고기 달라, 수시로 그렇게 불만을 쏟아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것도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제일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과연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제 그를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로서 세워 나아가기 위한 주님의 격려였습니다. 이렇게 섬세하시고 상황에 맞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앞을 가릴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요,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좀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겁이 많습니다. 저도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답답한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풀어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를 훈련시키는구나. 우리의 내공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렇게 쉽게 해주실 수 있는데, 그냥 말 한마디면 해결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귀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마주쳤을 때 그래, 하나님 이제 나 훈련시키는구나, 나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주저앉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만 두려워하고 일어나서 좀 움직여, 일어나서 좀 가나안 땅으로 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시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밟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밟았다는 건가요? 안 밟았다는 건가요? 안 밟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재밌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앞에는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뒤에는 과거형,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 땅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너희에게 준 땅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밟고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저 땅은 너희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순종해서 그 땅을 밟기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거라는 거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모세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부 지켜봤습니다. 모세가 행했던 기적들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고요.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줬고, 또 돌에서 물이 나는 기적도 보여줬고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게끔 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모세의 능력이 모두 모세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이제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가지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의 말씀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먼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요,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던 많은 일들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서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읽고 또 읽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명상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명상은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묵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은요, 그 뿌리의 개념을 보면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의 내용을 되씹어보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내가 시간을 들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큐티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들을 할 때 말씀을 조금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으려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삶으로 녹아져 들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묵상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은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해도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최종 단계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라시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순종의 길이 우리가 볼 때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순종했는데 삶이 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압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려. 때가 있을 거야. 그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명하신 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거나, 우리가 돈을 잘 번다거나,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마음껏 쓰거나, 아니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자신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형통의 그 이미지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순종해야 할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때 진정한 형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은 왠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고 그들이 이끌어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 바로 여호수아 같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갑자기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던 여호수아는 급히 떠맡겨진 그 무거운 짐에 버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더 알게 되겠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었을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요, 미국의 사격 선수였던 매튜 에몬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9발을 쌀 때까지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발을 자신의 관역에 싸지 못하고 옆에 선수의 관역을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 꼴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남의 표적에 총을 쏴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표적, 내 목표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비참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 쉽던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나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그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숙제이지만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죽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나안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쳐가고 있을 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그 순종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